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늘 하나님 은혜가 다 풍성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평균 시력은 1.5 정도라고 합니다. 이 시력은 아주 작은 것이나 아주 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한 정도의 크기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의 결과입니다. 만약 사람의 눈이 현미경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세균 공포증으로 아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 사람의 눈이 망원경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바로 앞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은 일상용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눈을 보충해주는 연구용일 뿐입니다. 현미경으로 남의 약점을 찾아내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현미경으로 자신의 허물을 찾아내 고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한 망원경으로 먼 미래만 내다봤어도 안 됩니다. 폭넓은 시선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볼지라도 늘 현실을 고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가 아닌 내 안의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빛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이 부시게 살아갈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충실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아픔이 많은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침체된 심령이 있으시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픔이 있으시면 아픔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침체되고 아프고 힘든 시기가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의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져서 모든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어려운 시대, 아픈 시대,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 이 시대를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종살이에서 하나님을 구원해 줄 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와 작은 산,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이 도도지가 낮아서 평지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여건이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월하여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합당한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인간의 계산은 분명히 실패하나 하나님의 방법은 성취합니다. 아멘?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본문의 예언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귀한 신분이 되고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메시아 왕국이 다가올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오만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슬피 우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이 축복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저주의 기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 진리를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의 성을 쌓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교만과 사악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힘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대를 주관하셔서 분명히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때로는 낮아지는 길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의 자리에서 늘 살아가시길 바라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 48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어떤 뇌일의 첩을 집단으로 강간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를 넘겨달라고 하니 베냐민 지파들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옹호하면서 내주지 않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믿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지만 실패합니다. 또다시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포진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역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의지했던 것을 깨닫고 세 번째 공격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복 작전으로 감행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실패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내재 있는 교만과 아집이 하나님 능력에서 소멸될 때, 하나님 능력이 다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을 이루어가면 늘 기쁨이, 늘 즐거움이,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도 말씀합니다.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장애물이 뭔가 골짜기입니다.
산입니다. 언덕입니다. 고르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장애물이 인생에 늘 있습니다. 날마다 걸어가는데 무엇이 우리를 장애물이 있어가 넘어지든지 우리가 어려워지든지 무엇을 가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공하시려 할 때 장애물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사악한 계획을 하나님께 다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들이다 명하여 이 돌들을 떡대에 달아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뭐랍니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세 번째 예수님을 끌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을 다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분명히 꼬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야 하나님이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더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헤롯의 그런 계략에 죽을 뻔 됐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 사단들이 또 예수님을 또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이었으나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심으로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 삶에도 이런 장애물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계속 해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 물러가라고 강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면 사단이 방해하면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사단은 물러가라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뜻으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넘어질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 사단은 물러가라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뻗쳐 넘어뜨리고 합니다. 계속 넘어뜨려 합니다. 정도가 가능과 사기와 분쟁과 싸움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실족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케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평탄케 해주시고 평지를 걷게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10편 37편 5절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약함을 고백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하시면 분명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죄악이 제거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길이 예비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장애물이 있는 거 다 제거해버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9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특히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큰 죄입니다. 성도가 매사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전능이 되도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는 그런 전능과 달란트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입니다. 또 우리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세상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뭐 뒤에 뭐랄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해방되어서 귀환할 것이라는 이 연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백성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다 이사야의 말씀을 다 동조하고 다 아멘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고르지 않는 곳마다 분명히 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평탄한 길을 주시고 평지가 줄 것이고 여호와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100% 믿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는 주다 백성들이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분명히 성취됐습니다. 또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분명히 성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지만은 이제는 육적인 모든 이스라엘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 모든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맑은 물의 성도들만 이렇게 구원의 역사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했습니다. 또 디모데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읽으면서 하루에 서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분명히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구속의 사역에 깨닫고 이루어진 거 알고 나면 복음 전파에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분명히 장애물도 하나님 다 넘게 해주시고 힘든 것도 다 넘게 해주시고 고통도 다 넘게 해주는데 그것을 깨달는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가정과 사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 맑은 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영상을 보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들의 완성된 구원을 선포하는데 늘 쓰임받는, 선포하는데 또 동참하는, 선포하는데 주역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올 올해는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각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게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며 감사하여 진리를 깨닫고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하나님 참여하고 주역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치료함 얻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